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기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거기 나를 사울이 집에서 다윗에게 얻겨서 그를 다녀서 벌세바에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정죄하신 것이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사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라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라되 당신은 나로서로 언약사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걸어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윗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와 아들 바디엘에게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어디 울며 가오기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허락하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이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죄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소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어 그의 세상의 소가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동사의 이름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에게 잔치를 제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로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차례니라.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가고 다윗과 함께 이르지 아니하니라. 요압과 그 함께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날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하게 하였습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음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이 나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전투하게 하였더니 시라오로 가니서 돌아와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뜻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그 후에 다시 이스보셋의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한 요압이 집에서 백탑병이나 문둥병이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필잡한 자가 끊이지 아니할 자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사헬과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론 전쟁에서 아비 동생 압살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을 거기서 서를 넘겨 백성도 나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이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창고에 세이지 아니하였거늘 우리한 자식의 악색으로 그런 것 같이 내가 부르짖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서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가며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기뻐하노라.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방백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다같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이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아브넬이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이제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면서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가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탈바꿈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본래 사울 왕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걸 총괄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은 이름이 왕이지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이제 왕국을 만들었어요. 정말 이게 영적인 교훈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하고 통간을 해요. 이게 거저 이거는 통간이라고 생각하면 틀리고요. 왕의 첩들은 왕의 후계자에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했다라는 것은 아브넬이 뭘 바라느냐라는 거죠. 뭐예요? 왕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 집을 위해서 공을 세운 거 얼만데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나한테 화내냐? 나한테 죄를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넬이 홧김에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게 악이 세력이 뭉치게 되면 죄악을 낳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진정 성령의 역사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속이 이루어지지만은 사람이 모여 역사하는 곳에는 결국 나중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시야가 여기에서 이렇게 확정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우선 다윗의 집이 강하여졌다라는 표현으로서 다윗이 아내 6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6을 통해 가지고 아들 6을 낳았어요.
그래서 암논, 기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루암 등 이렇게 6 아들 낳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쭉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 몇이었어요? 2이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죠. 그리고 야곱도 아내가 4인데 그 아들을 낳고 뭐 그러다 보니 또 큰 아들이 또 자기 서모와 통관하는 그런 이제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물론 그 상황에서 왕으로서의 아내를 여럿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럿을 뒀지만은 나중에 이 아들들이 굉장히 이제 싸움을 하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아브넬이 죽음, 그 첫 번째 아브넬이 반역입니다.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나서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은 아브넬은 결국 다윗에게 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에게로 가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굉장히 이름 있는 용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다윗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온 이스라엘 당신한테 다 돌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다, 오라. 오되 나의 처 사울의 딸 데려오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아브넬은 오면서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기로 했으므로 너희들도 다윗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 않느냐. 돌아가자. 장로들 다 충동했고 또 베냐민 집에 와서 베냐민 족속들한테도 다윗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브넬이 입힘이 굉장히 컸다. 아브넬이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고 그럴 정도로 그 세력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로 왔더니 다윗이 어찌죠? 아브넬을 영접해가지고 대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참 어제는 적이었고 오늘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정치예요. 아브넬하고 다윗은 실제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아브넬은 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수색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귀순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는, 여기에는 인간적인 그 개인적인 감정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전체 국면을 보는 사람이다. 아브넬이 돌아옴으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지금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롭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왕국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분열은 절대 아니거든요. 마귀 역사죠. 그래서 아브넬을 영접했고 또 아브넬은 다윗 앞에서 즐겁게 먹고 다윗과 언약을 했고 다윗은 평안히 아브넬을 보냅니다. 아브넬의 귀순을 다윗은 받아줬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죽게 돼요. 아브넬이 죽음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 죽게 되는데 아브넬이 와가지고 돌아와서 대연을 베풀었을 때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요압이에요. 요압은 원정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더니 아브넬은 이미 떠나가고 누군가 요압에게 아브넬이 왔는데 왕께서 영접하고 평안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도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다윗 왕을 책망하는 얘기를 하죠. 왜 왕께서 이렇게 했습니까? 왕이 보내면 보낸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넬이 그 거짓으로 와가지고 왕의 출입을 살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게 이런 모습은 뭘 얘기하느냐? 요압도 아브넬처럼 세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정치계라는 게 무서워요. 요압은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추종해서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조용히 한 마리 있다 하면서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와서 성벽 거기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요압한테 뭘 당한 거예요?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암살이 이게 결국 요압은 저주받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일지라도 암살한다라는 것은 비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야 되느냐?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있는 한 요압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죽여야 자기가 군사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 동생 아브넬이 죽인 거를 이렇게 보복하는 거라 하지만은 이게 또 아브넬이 요압이 동생을 죽인 것을 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브넬이 요압이 동생이 쫓아올 때, 아사헬이 쫓아올 때 따르지 말라 몇 번 권고하죠. 너 돌아가라. 그지 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 몇 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오므로 이것은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그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보복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압의 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도피성이 몇 개 있었죠. 도피성.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 하나다. 그러면 도피성 하나 그 속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도피성에서 죽였다.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요압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뭐하다? 무죄하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29절에 와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베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탈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필접한 자가 끊치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저주가 요압의 가문에 떨어져. 다윗이 그러나 이 요압은 명분상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보복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브넬이 참 비참하게 죽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브넬에 대해서도 저주를 한 바 있어요.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 때에 또는 사울의 그 창을 가지고 왔을 때에 네가 군대 장관으로서 네가 왕을 보위하지 못하고 잠을 잤냐? 너는 죽을 놈이다. 라고 저주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저주는 저주대로 갑니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데 아브넬은 이렇게 요압의 손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 군대 장관의 모습이 아니고 죄인이 꼬꾸라지는 것처럼 꼬꾸라졌다라고 다윗이 이제 애가에도 나오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아브넬의 죽음을 공식적인 장례를 행하는데 그것이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어라, 굵은 배띠를 띠라, 장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헤브론에 이제 아브넬을 장사하죠. 그리고 소리 높여서 백성들 앞에서 웁니다. 백성들도 같이 울고. 이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하는데 아브넬이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그러죠. 아브넬이 본래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죽음은 뭐가 같다 그러죠? 미련한 자의 죽음 같도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지금 아브넬이 사울 왕을 따라다니면서 한 일은 다윗이 죄로 취급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착고에 채지 않고 묶이지 않았다는 것은 너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거늘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사울 왕을 섬기면서 한 모든 일들은 국가적인 일이에요. 군사장관은 응당해야 할 일이에요. 왕을 섬기기 때문에. 왕께서 다윗을 쫓으라면 쫓아야 되고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그것은 응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죄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고 영접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흉금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하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서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죄인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처럼 너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백성들은 다윗이 그 진심을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다윗이 인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 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인 거. 그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애쓰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죄악은 있다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 무죄하다.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장례하고 이제 온 하루 장례하라고 시장하잖아요. 종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라 했더니 다윗이 해지기까지는 내가 음식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내릴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참으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윗이 승리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을 한 단계 더 높여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그 마음의 진심을 백성들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요압이 개인적인 보복으로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 죽인 죄를 다윗에게 돌릴 수 있어요. 다윗이 암살해라 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정치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이 장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진심을 온 백성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서 39절까지 쭉 보면요.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아브넬은 방백이요 대인, 중국말로 하면 딸은 그 얘기예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역시 그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인데 다윗이 예를 들어서 요압을 왕권으로 제거하게 되면 또 이 다윗 나라가 혼란이 형성됩니다. 결국 두 군대 장관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압을 제거하는 것까지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는 약해서 지금 다윗이 왕국이 튼튼하게 선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약해서 지금 이 악한 자 요압을 제거하기는 너무 힘이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성경이 두껍지만은 이야기로 만들면 굉장히 작습니다. 다 연관이 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압이 솔로몬 왕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왕국이 지나가고 솔로몬 왕국이 들어서고 그때 솔로몬 왕 때에 요압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죄는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디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볼 적에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월이 흐르면 자꾸 뭔가 잊어먹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넘어가지 않고 때가 되면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요압은 솔로몬 왕 당시에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행사하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행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까지도 다윗처럼 우리는 용납하고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